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방법 by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네스 해긴의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거든요. 브랜든이 그것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에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대우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저를 위해서 대신 들어줄 수 있나요?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할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새롭게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새 차를 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메일들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상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앞으로 올 일들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선 개개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는 정말 많은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것에 단순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늘 붙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에 배움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말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겨나가야 했던 것들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정말 천재와 같은 IQ를 가진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의 지능을 좀 더 의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채워져야 할 필요도 없겠지요. 때로는 지능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단순해야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오늘 앉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에 있는 것을 오늘 제게 말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께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이 제가 아닌 당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처럼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물어요. 그럼 내 생각과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 다른지요? 그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내게 말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평강을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요. 제가 누구랑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즉시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처럼 청각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주 잠잠하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가 너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 즉시 저에게 안에서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큰 집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인용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면서 오늘 100만 달러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것은 주제를 넘은 짓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육신적이거나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평화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그러지 마라 라는 잡아당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지 마라.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달러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10억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듯이요. 운동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그리고 매월마다 매달마다 무게를 늘려서 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죠. 그렇지만 결국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듣는다 하는데 그들이 성급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려서 발전해요. 1970년, 60년도 때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려 하면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에 사진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걸려서 필름이 나오고 월마트에서나 코덱스에 가서 필름을 뽑아놔야 했었죠. 그만큼 사진을 뽑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알죠? 폴로이드 사진 같은 걸요. 지금은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발전해서 폴로이드 사진 같은 것을 금방금방 얻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얻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발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나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엔 지름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아이폰이 있어서 한 번 찍고 바로바로 나오죠. 오스트레일리아 등등 한 번에 찍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당장 얻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발달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동행이 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연단의 불이 있어야 하고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연단의 불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친숙하게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을 찍는 방식과도 같은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스루 기독교인처럼 즉시 원합니다. 바로 운전하면서 햄버거를 시켜서 바로 가져서 먹을 수 있죠. 받으면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창문을 열자마자 햄버거를 받아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떠납니다. 사람들은 씹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느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은 그런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따라가세요.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이러한 투자 기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즉시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것처럼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성이 막을 수 있습니다. 즉시 가라 느낄 수 있지만 이성이나 생각이 여러분의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여러분의 지식을 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위대한 발명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통하여 부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라고 생각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강과 또 녹색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느낌에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도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안 돼요. 여러분은 육에서 나와서 영 안에서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나 아니면 이 남자가 좋고 최고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서 확인하면 결혼하지 말라. 또 그들이 정말 멋진데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워. 내 생각엔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 여러분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친절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면에선 계속 질문이 그렇지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재앙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는 서로 데이트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며칠 있으면 제가 제 여자친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그녀는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말로 엄격하게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을 구글에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재정이든지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마지막 권세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평강을 넘어서는 마지막 권세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간음, 음란 등등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성적으로 순결하라.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 성령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평강에 결합하여 여러분을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에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운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찾으세요. 제가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이 더욱더 쉬워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저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청하세요. 여러분의 믿는 것에 대해서 적으세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믿습니다. 저는 제게 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냉장고에 붙이세요. 그리고 차에 붙이고 침실에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으세요.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니라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에 있어서요. 단지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함으로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이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집을 찾아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집을 찾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팔지도 않는 집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집의 어떤 집이 내놓았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그러한 바람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유주의 손을 얹어서 제가 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으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주님께서 이것이 내 소유지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서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찾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에 대한 평강이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평화가 있다면 따라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성령 안에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것을 놓고 위급하게 기도하라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임박한 재앙이라든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날씨에 대한 주요 변화가 있을 것을 느끼고 또 지진이 온다든지, 왜냐하면 저는 중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브랜드나 뭘 하고 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도하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것은 불길한 영이다. 그것이 너를 고통받게 하는 것이란다. 브랜드나 나는 내가 풍부하고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한단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다.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살아간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짐을 안고 살아간다.
제 아내가 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저는 항상 영적인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거나 언제든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었을 정도예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를 해야 함을 느낍니다. 마치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였지요. 그렇지만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저를 고문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은 고통을 줍니다. 다만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즐거움을 가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늘 있어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제 채널을 듣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대한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만약 당신께서 저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중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불길한 영에 의하여 저를 고문하여 두렵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떠나 보내노라. 나가서 나에게 다시 오지 말지어다. 나는 나를 고통 주거나 두려움의 영 속에서 걷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균형된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만약 이것이 당신이고 저에게 경고함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명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요, 당신을 보호하여 줍니다. 주님은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이 나다, 그러니 기도하려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고문하는 영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악마를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두려움으로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매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글로리오스 처치 펠로우십 프레어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리네 해먼드의 말씀도 좋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해줍니다. 다른 기도 그룹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믿음에서 자라나게 하는 분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먹음으로써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 교실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에게 케네스 해긴의 How You Can Be Led by the Spirit of God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자로서 걸어왔던 행적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거인이 되고 싶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열린 환상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선견자라고 불렀던 자들과 비슷하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보고 알았단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지위를 가지진 않는단다. 나는 교회에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도록 세우지 않았다.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선지자들에게 인도함을 찾을 필요가 없단다. 아마 선지자들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신약의 선지자의 사역의 역할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성령 안에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역할이다. 구약의 언약관계에서는 오직 제사장과 선지자다 왕만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했다. 평신도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안에 혹은 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지자들에게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인도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예언적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이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그 다음 말하시길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모든 자녀들을 내적인 증언, 성령을 통하여 인도한단다.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에 들었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앉아서 하루 정도 약속을 잡아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었는데요. 다소 첫 번째 날 반 정도 제가 쓴 후에 제가 그 모든 것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날도 똑같이 편지를 쓰다가 버렸고요. 세 번째 날에도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 계셨고 그 방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앉아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단다. 이것은 분별의 영이라 불리는 영의 현현이다. 영들을 분별함으로써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다. 너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하여 불림을 받았다. 너는 나를 보고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너를 환상을 통하여 불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 교회에 가지 말라. 그 목사는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너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이 방법으로 너희에게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내적 증인으로서 너를 인도할 것이라. 너는 항상 내적 증인인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영으로서 그것이 내가 편지를 3번 찢은 이유이다. 내 안에서 어떤 것이 거리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 빨간불을 확인하고 스톱 사인을 지켜라. 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직관력이다. 그 다음 주님은 다른 초대를 제게 또 상기시켰습니다. 작년에 풀 가스펠이라는 교단 집회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미팅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수백 통의 전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저에게 묻더군요. 헬긴 목사님, 작은 교회라도 당신은 오시나요? 저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70명에서 9명 정도가 있는데 초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대화를 거절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내 30일, 40일이 지났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주님, 그 작은 교회에 가길 원하십니까? 더 기도하고 생각할수록 제 안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느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었어요. 평강이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것을 언급했는데 내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너는 영적으로 부드러운 것을 느낄 텐데 그것이 바로 초록불이다. 그것이 가라는 신호이며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이다. 지금은 내가 내 옆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어서 그 교회에 가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모든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성령의 내적 증인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 주님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적 증인을 따라서 행하면 나는 너를 부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할 것이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채워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이 영적으로 축복 잘된 마음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부하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탐욕적이게 되는 것에 반대한단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내적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당신은 백만장자입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은 부라는 단어를 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공급입니다. 저는 필요보다 완전한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행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룻밤에 오거나 다음 주 토요일 날 밤에 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을 발달시키는 것을 배우고 또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요. 그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텍사스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12살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5학년까지밖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백만장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미네소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님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연들 동안에
모든 투자 속에서 제가 성령님을 따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불렸는데 말하길 저는 결코 동전 하나라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기록인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투자 모든 것에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들과 미네소타에서 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와서 저에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하면 제가 첫 번째로 정신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옷장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꼭 옷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 모든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제 침실에 기도하기 위한 아주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때때로는 저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24시간 동안 옷장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밥 먹으러는 나옵니다. 보통 밥 먹는 걸 좀 놓치기는 하지만요. 나와서 또 잠도 잡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주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요. 때로는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거기에 돈을 넣으면 바보가 될 거야. 내가 전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제 심장은 가서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모든 투자 속에서 저는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딜을 건넸을 때 제 머릿속에선 거기에 투자해 라고 하지만 저는 제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때로는요, 모든 밤을 기다려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지만 많은 시간 그냥 저는 기다리는입니다. 저는 제 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때까지 침묵함으로써 기다려서 듣습니다. 제 마음에선 하지 말라 하고 제 머리에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 할 때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적 증거를 따랐고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번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1930년도부터 40년도 초까지는 그는 이미 200만 장자가 되었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내적 증인은 마치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자들은 아주 화려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놓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내적 평화, 그것을 따라가세요. 그 평화는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제 딸은 자폐증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건강으로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해보세요. 이것을 그녀에게 넣어줘봐. 그럴 때 저는 제 안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것에서 저는 그린라이트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마치 뱀 오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브랜든 형제, 우리는 모든 리서치를 통해 봤어. 그렇지만 제 안에서 성령님이 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 그 사람들에게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5만 명의 삶을 바꿔놨다. 그리고 또 그들을 치료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적 증인은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행했던 것처럼요. 2, 3일 동안 옷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똑같은 기독교인으로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거듭난 기독교인은 성령을 모시지만 제 마음속으로 믿기에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밥에게는 와서 왜 그렇게 해라라고 답하시고 당신에겐 안 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아니 모두 다 금과 은을 투자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았더니 사지 말라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사야 할까요? 아니요. 만약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억을 들여서 금과 제 집을 사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 저는 그것에 있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강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평강을 따라가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 기드온처럼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도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요. 그것은 구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있고요. 그리고 양털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지만 저는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베이 비즈니스와 중고 거래에 모든 시간을 써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작할 때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아내 다이애나 보고 그 당시 교회에서 회개하는 일에서 나와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모든 시간을 쏟으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겁을 먹었었거든요. 저는 항상 2주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주급에 있어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브랜드나 너는 내게 증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번창하도록 도우려 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떠나 보내야 한다. 이것은 아크로벳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손은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껴서 손을 뒤에 맨 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우리는 뒤에다 두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음 레벨로 가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내가 내게 요청한 것에 있어서 너는 순종해야 한다. 때로는 눈먼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냥 믿음으로써 하라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잡고 있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했던 방식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주님이 제게 말하라고 한 것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4인치의 비가 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클라호마 여름 중간에 우리 지역에는 비가 정말로 안 오거든요. 많은 시간 동안 땅은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든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하루 만에 4인치, 약 6.5cm의 비가 온다면 주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라신 일을 통해서 움직여 볼게요. 주님, 이제 전 정말로 피곤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7월 5일 날 비가 왔습니다. 4인치나 왔습니다. 그것이 하룻밤 만에 온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안에 왔습니다. 그냥 폭풍이 제 집 위에 머물러서 두꺼비를 질식시킬 정도의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3.5인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냥 저는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제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부터 비를 재봤었어요. 그것은 3.5인치도 아니었었고 정확히 4인치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행할게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비에 좀 염색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노동리에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우리가 아크로벳 매달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앞으로 향해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드온 양털 시험을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단했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 늘 감사해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말세에도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뒤에 버렸던 것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제 육신은 비명을 질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실패하셨기에 저는 해고당한 상태였었거든요. 그 교회는 컸었고
목사의 불륜 때문에 교회가 망해서 많은 고용자들을 해고해야 했었습니다. 재정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주님께서 제게 하려고 했던 것에 있어서 저는 완고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잡으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증거를 따라서 사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격려하세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빨리 기도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내 말을 빠르게 접하고 느리게 결정하라. 서두르게 하지 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라. 저는 그렇기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따라가서 행하세요. 우리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요 부흥들이 아직 안 왔고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 없었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비디오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까먹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로시아샤나에서 로시아샤나로 움직일 때마다 유대인의 새해가 될 때마다 성령을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초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영적 세계에서 마치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동행하며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과 영광의 현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것들은요. 이것은 새로운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봉한 부흥의 우물들을 열겠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생명수의 신유의 우물을 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창조의 기적들이 시작될 것이다. 영광의 기름 부음의 시작은 로시아샤나로부터 로시아샤나입니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은 이삭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지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절기의 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게 기적과 표적과 영광의 현현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그러한 여러분의 믿었던 기대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믿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큰 것들을 믿으라고요. 2025년, 2024년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해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으세요. 차선책을 생각하지 마세요. 비범하게 풍부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일을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은 그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우리처럼 아이들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겐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나타나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행하는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볼 날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격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날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현현을 믿으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믿으세요. 암 4기여서 몇 날 며칠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적인 날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그들의 치유를 받고 좋아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그들의 발끝까지 치유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질병과 아픔을 치유할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이라.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신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놓치거나 어떤 것도 부셔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악마들이 가르쳐 오려고 하는 모든 나쁜 보고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떠나가라. 멀리하라. 멀리 사라져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대한 권세를 취하노라. 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설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치료받고 나아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우리는 산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들에게 선포합니다. 질병의 산들아, 아픔의 산들아, 빚의 산들아, 부족한 산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바다에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결혼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신유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향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빛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어떤 다른 점들을 느끼게 하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기름 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손을 얹을 때 사람들이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미국을 위하여 계획하신 신성한 계획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아,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지어다.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평화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상한 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이외에 어떤 다른 낯선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돼야 해요.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포지션도 내 안에 있어서 점점 커져서 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말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서야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도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만 언제 유튜브가 중단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의 음성은 각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저보고는 이것에 투자하라, 금과 은을 사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자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자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각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종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두르지 않고 나가다 보면 틀릴 수 있지만 그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도 넘어지면서 걷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음성도 몇몇 부분에 있어서 틀리게 들을 수 있어요.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그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듣는 음성을 확증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방법으로 다시 인도하지 않고 내적 음성만으로도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내면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다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또 각각 개인이 듣는 방법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수리로 듣는다 하기도 하고 귀로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현현하시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귀로 대부분 잘 듣는 분들은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대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가져다 주는 경우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천사들이 대언해 주는 것을 듣기도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이거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신자들에겐 보통 한두 명의 천사들이 배정을 받아서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잠잠히 골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조용한 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하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만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고 잠잠히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기다려보는 훈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개 신자들이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것이지 방법을 알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훈련해 나갈수록 더 잘 분별하고 더 잘 듣게 됩니다. 또 계속 이상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으신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브랜든의 간증과 그리고 또 브랜든의 음성을 듣는 방법,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도 케네스 해긴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음성을 우리는 모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양심도 더 민감해져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또한 양심으로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분별하게 해주시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자녀라, 이 길로 가라,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각 사람에게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사 주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